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 8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담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이 신들을 벌에 던졌사오나 이는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지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는 예언서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언서인 이사야서의 36장부터 39장까지 몇 개 장이죠? 36, 37, 38, 39 4개의 장은 역사서의 기록이 이 예언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수르 나라하고 유다 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유다 나라가 워낙 큰 나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너무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지합의한 살육을 온 나라에 감행을 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국을 제패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교만과 악독이 그야말로 많은 나라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급기야 이제 유다에까지 오게 되어서 그 아수르 대군이 많은 유다 나라의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란의 물이 차올라서 이제 목에까지 올라서 조금만 더 환란이 닥쳐오면 그야말로 익사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럼 무슨 글이 지금 히스기야 앞에 닿았는가 하면 바로 이 랍사게라는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의 장수 대신인 랍사게가 할 수 없이 대군을 회군시켜 가지고 아수르로 돌아가면서 이제 거의 그야말로 다 먹어 해치울 수 있는 그 유다를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면서 그 사네립 왕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악랄하고 못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편지였어요. 신성모독의 참남한 글을 담은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놓고 사네립의 군대가 회군하여 아수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편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구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룹이 뭐죠? 그룹은 그럼 체루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성막이나 그 이후에 왕정 시대 성전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이 있어요. 체루빔이 천사들이 형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시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17절 말씀,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이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당면한 과제, 그야말로 이 사네립의 신성모독의 이 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참남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벌어진 사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린 후에 그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 만국에 드러내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핵심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늘 불완전하죠. 우리 기도는 늘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배워가야 하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기도 역시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하죠. 믿음의 기도여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상달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전곡을 찌르는 핵심이 있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상당히 쓰는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30분, 40분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내가 뭘 기도했지? 나도 감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왜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정신,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배워야 하죠. 많은 시간 기도에 투입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핵심 있는 간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하시면 너무 묵도만 하지 마시고 묵상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사용해서 기도하세요. 천장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성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나의 기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나의 기도. 성전에 나와서 그야말로 자기 상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그가 입술을 통하여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오인했죠.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그러나 그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한나의 기도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자기 입술을 통하여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적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명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의 내용과 구조를 갖추어서 명쾌하게 내가 이것 하나님께 구했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를 내가 기다려 봐야 하겠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대체 무엇을 해달라는지 알쏭달쏭 머뭇머뭇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는 나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이것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그 제목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은혜 받는 통로, 기도는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D.L. 무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전도자입니다. D.L. 무디와 함께 그야말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D.L. 무디 동역자 R.A. 토레이, 루벤 아초 토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천덕 신부, 한국에 와서 한 50년 반세기 동안 우리 한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천덕 신부의 직계 할아버지예요. 그 루벤 아초 토레이가 그 생의 말년에 몸이 아프고 이제 사역은 그치고 리타이어를 한 거죠. 사람들이 가끔 방문해서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 그가 위로를 받고 말씀 안에서 평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갖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염려하는 것이 제 인간의 책임이요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까지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맡기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기도가 은혜의 통로인 이유는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평안만 얻으면 다냐?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일시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안을 얻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기도한다고 대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루벤 아초 토리가 의지했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세요. 지금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꽁꽁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저 함락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제국을 상대하여 싸울 힘을 잃어버린 유다 나라, 이 약소국 히스기야 왕, 뭘 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아수르와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호소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십니다. 한 신을 보내세요. 한 스피릿을 이 사네립 왕 마음속에 보내세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의 풍성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에 구스라는 나라, 이디오피아죠. 구스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디르하가. 그 구스왕 디르하가가 일어나서 군대를 풀어 지금 아수르를 치려고 진격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회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사네립이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의 칼에 맞아 죽습니까? 자기 몸에서 나간 아들들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제 생명이 수완을 살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아닙니까? 왜 사네립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신성모독 참남죄를 범한 사네립의 죽음은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기력하기만 했었던 히스기야 왕, 그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문제들이 터질지, 어떤 장애물이 놓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올 한 해 은혜로 주신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고 기도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그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 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